예전에 전도사로 제가 처음에 사역을 했던 2006년도에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찬양 인도자가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이제 예배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기타를 집에 집회를 하고 이제 집에다 놔두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 기타를 이제 빌려 가신 거죠. 저의 기타가 간택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즐겁던지요. 한편으로 고작 2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이 기타가 혹시라도 유명한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저는 제 기타에서 그런 소리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한 번도 제가 뜯어보지 못한 연주의 소리가 제 기타에서 나는 겁니다. 제 기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집에 딱 가지고 와서 제가 연주를 해봤습니다. 안 나더라고요. 네. 악기는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도 마찬가지죠. 칼이 흉악범의 손에 들리면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만 칼이 전문 요리사 손에 들리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요리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결과와 본질적인 열매, 이것은 누구의 인생,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찮게 보이고 또 우리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계획하신 본질적인 소리와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내 인생이 붙들리게 될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의 소리를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녹슬어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한 조각이라 하더라도 철 전문가의 손에 붙들리면 그 녹이 어느 순간 다 제거되고 새로운 색으로 치장되어 새로운 상품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전까지 치명적인 무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불의의 병기였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참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불의의 무기에서 이제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가 믿고 바라던 바리새적 율법과 전통적인 그의 신앙적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새로운 영적 지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먼저 그의 육체적인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대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딱 이곳에만 등장을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 하나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아나니아는 숨겨졌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 같은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정도로 언제라도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준비되어 있던 자인 거죠. 그 정도로 굉장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위대한 제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느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치명적으로 위협의 과거를 가지고 있던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바울이 아나니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거꾸로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신앙의 정도와 높낮이를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바울은 아나니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초보 단계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신앙인이죠. 높낮이로 따진다면 철없는 신앙이 시작된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철없는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숨겨 놓았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만나셔서 바울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성자라고 불리던 별명이 있던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분을 닮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교수님의 행실과 인격을 하나 딱 배워서 그분을 따르면 그분은 멀찌감치 몇 걸음 앞으로 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겁니다. 그분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신대원 캠퍼스에서 늘 자전거를 종종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가 신대원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신대원생이 앞에서 딱 인사를 하면 자전거를 멈추고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시고 정중하게 그 신대원생에게 인사를 하시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것. 나이가 어린 신대원생들에게도 존대하고 함부로 말을 낮추지 않으시고 예의를 지켜주셨던 분. 그렇게 자신을 늘 낮추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다 보니까 신대원생들에게는 아버지와 같고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교수님보다 더 귀한 분, 귀한 섬김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지극히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 가장 위대한 통치자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죄 많은 한많은 우리 인생의 천한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대우해 주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까지 가치 있다 여겨주실 필요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섬겨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지극히 높이셔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찬송과 영광이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보좌에 앉히신 분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깊이와 은혜가 더 다가갈수록 내가 더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많은 섬김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예상치 않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지? 이거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지도 않는데 왜 해야 하지?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이거를 지금 내가 하지? 내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이거를 왜 시키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람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며 죄를 섬기다 사망하는 인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된 성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은 이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며 사는데 더 이상 죄의 열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섬김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섬길 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섬길 때 내 자존심이란 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길 때 나의 학벌, 나의 직위, 나의 어떤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섬김이라는 것은 세상의 직업과 세상의 학력과 세상의 재력은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직위를 가지는 것도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밖에서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내가 남들이 보지 않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주차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식당에 갔는데 감동을 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4분이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이 정도인데 이걸 해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주님 앞에 서서 무익한 존재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종이요. 이거는 사람들 보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섬기는 종으로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뛰어난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종들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직위가 다 해제가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섬김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깊이와 은혜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내가 이만큼 준비했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존중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감히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이름과 직위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철저하게 나는 종이요 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세상의 그 직위 때문에, 세상의 그 힘 때문에, 세상의 그 권력 때문에 상처받고 모나고 교회에 나온 자가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힘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아나니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아멘. 아나니아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왜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행동과 그의 악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소문이 아나니아에게까지 들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행악자 바울에게 찾아가 안수하라는 명령을 하시니까 아나니아 마음이 조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게 되죠. 하나님, 바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 맞습니까? 그가 제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잡아갈 권한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신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로 따지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제가 아는데 절대로 하나님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과거 다 아는데 저 사람 그런 깜냥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타원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나니아의 탄원은 여러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과거가 있던 문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유를 말씀하시거나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나니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물론 이 말뜻은 아나니아, 너 많이 컸다. 이제는 나한테 이렇게 직원까지 하네. 어디 지금 토를 달아 그냥 가.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나온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뉘앙스는 이런 거죠. 아나니아야, 나도 안다. 내가 안다. 그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이방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기에 나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죄 없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바울의 죄를 분명하게 찝으십니다. 분명하게 그의 잘못된 것을 명하시죠. 그렇게 험악하게 죄를 범한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판단과 결정은 대부분 내 체험이고 나의 경험이고 내 시선과 나의 안목에서 판단이 되어집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 내 기준에서 결정하게 되죠.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아유, 제가요? 제가 무슨 일을 감당합니까? 아유, 저 사람이요? 아,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에휴, 안 됩니다 하면서 경험으로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판단하고 잣대를 재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시선과 경험보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능력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죄를 범했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있는 과거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뜻에 따라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핍박을 했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몸된 나의 백성들 나의 교회를 핍박을 했다 한들 그는 내가 복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행실을 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죠.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첩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이삭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치열한 종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더 큰 제한은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는 육체적인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한계가 있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일생은 광야에서 매번 불평, 매번 원망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죠. 하나님만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끊임없이 배도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최후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최후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은 패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신약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들의 질그릇이든 깨진 그릇이든 철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 그릇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죠. 주인의 손에 택함을 받았다면 상황과 환경의 불가능을 넘어 주인은 마침내 결국 합당하게 그 그릇들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종종 내가 어떤 그릇이냐를 먼저 따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금그릇 정도 되니까 좀 괜찮아. 나는 질그릇이고 금까지 갔으니까 좀 그래. 내가 이만큼 죄가 있고 과거가 있고 실수도 많고 병약하고 나약한데 내 인생의 하얀 스케치북에 이미 수많은 때가 있고 이미 수많은 잘못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서 내 인생은 이미 가능성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인생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명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선택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현실적인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진언을 드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택한 그릇이기에 너는 가서 안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교훈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죠.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과 주장은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는 순종함으로 즉시 유대인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손을 내밀게 되죠.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어머니의 배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분명 아나니아하고 사울은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친형제가 될 수 없죠.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예수 믿는 자를 살해하고 핍박하던 바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 바울 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가 되었음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나니아와 같이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다면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나의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에 그 뜻이 나의 뜻과 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나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위한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연함을 가져야 하는 거죠. 거대한 태풍이 불어올 때 작은 대나무가 버티기 쉬울까요? 아니면 커다란 나무가 버티기 쉬울까요? 작은 대나무입니다. 거대한 나무는 강하죠. 뻣뻣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면 강한 태풍 바람이 불 때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록 작은 대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 때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유연하기 때문이죠.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지켜왔습니다. 그 신앙은 나의 어떤 견고한 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원치 않는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그는 거대한 나무처럼 서 있지 않고 작은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나무처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셔요? 그 방법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언제나 합당하십니다. 라는 순종함과 유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유익할 것이요 그 뜻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 CBS에서 영화 순종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우간다 내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딩기디 마을에서 선교하는 김은혜 선교사님, 그리고 중동 테러 단체의 주민학살 등 온갖 만행에 견디다 못해서 레바논으로 탈출해서 난민촌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을레 난민촌에서 섬기는 김영화 선교사님,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간다 그리고 레바논 위험 지역에 사는 당사자들에게도
그 땅이 굉장히 험악한 곳인데 이곳에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연도 사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간다 딩기리 마을에서 선교하는 김은혜 선교사님은 사실 아버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께서 이루신 놀라운 어떤 사역적인 업적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아버지의 옛날 목사님들은 다 그러셨죠. 내 식구는 내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안 돌봤죠. 남이면은 잘 돌보지만 내 몸이게 그냥 팽기쳐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은혜 선교사님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선교만 하시고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죠. 심지어 그 마을의 한쪽 눈에 종양을 가진 플로렌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아이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데려가서 돈이 없으니까 사채까지 빌려서 이 아이를 치료해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딸 김은혜 선교사님은 이런 아버지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원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어린 나이에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같은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선교사님은 원망 가득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와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한 그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며 섬깁니다. 또 한 분, 레바논의 김영화 선교사님이란 분은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일을 하는 연로하신 분이고 동생은 다운 증후군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레바논에 와서 선교를 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작진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놔두고 이 위험한 곳까지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시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죄인이지만 순종하려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두 분 모두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원망스러운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이 땅에서 동일하게 섬긴다는 것, 연로하신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두고 위험한 곳에 타지에 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 앞서 왔을 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마지막에 순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영화는 이렇게 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내 생각과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사나 사업장에서 여러 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리더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 동일하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정직원이 순종함으로 그 직장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순종함으로 우직하게 함께 믿어주고 따라오는 사람을 직장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의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얼마든지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예라고 말하고 그곳에 가서 또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신 그만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의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하나님 의지에 순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열매를 함께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의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역사됐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수고와 열심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명받은, 택함받은 내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순복함으로 그 길을 걸어 영광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